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 아멘. 믿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에는 모든 우리의 만회할 수 있는 과정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전에 회개를 해도 회개해야 되고 그 전에 주님 은혜 안에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회개도 없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은 이제 모든 것의 종지부를 찍는 심판이에요. 때문에 그때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이 마태복음에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아멘. 성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소홀히 들으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진정한 선택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은 불법이에요. 이 불법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해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게 예속되어 있는 자들은 멸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근본적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는 게 재림에 나타나는 하나의 이유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는 성도를 완성,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고 처소를 다 예비하여 때가 되면 그곳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온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종말적인 내용을 반드시 믿는 이 확신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장 중반까지의 말씀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는 내용을 여기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양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는가에 대하여 본문이 그 내용을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풍자적으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초청하는 이 내용에 대하여 오늘 17절과 그리고 18절에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뭐 하느냐? 그 18절에 보면은 이러저러한 자들의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살을 먹어라. 이게 풍자적인 내용으로서 그 심판 안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태양 안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해가 안 되지요. 예? 태양 안에 가서 설 수가 있겠습니까? 태양이 뭡니까? 태양은 문자적으로 말할 땐 불덩어리잖아요. 그것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불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불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이 되면 왜 덥습니까? 지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은 미세한 그런 오차인데 그렇게 되니까 더워서 못 살겠다고 난리치잖아요. 예? 이 궤도가 조금만 이탈되고 바뀌면 다 타 죽어요. 못 살아요. 그렇게 태양이 멀리 있는데도 우리는 조금만 더워도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또 반대로 지구가 태양으로 조금 멀리 기울어지게 되면은 이게 또 추운 거예요. 추워서 또 못 살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차이에 의해서도 춥다, 뜨겁다, 죽겠다, 못 살겠다 난리인데 여러분 태양 안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떤 상징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건 너무나도 찬란하고 사람이 그 내용을 그대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 태양 안에 서서라고 하는 말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다 이런 의미이고, 그래서 낮은 하늘에 날아다니고 있는 새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은 그만큼의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그 내용은 그러니까 어미한 위험스러운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청된 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는 뭡니까? 여기 말씀에는 살을 먹도록 초청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 있냐? 망해버린 거예요. 망한 거예요. 죽음은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비참한 것을 풍자하고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체가 여기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왕, 장군, 장사, 말들과 그걸 탄 자들, 그리고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이걸 보면은 전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살을 먹으라 이 말은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 있다고 하는 거냐면은 죽어서 그냥 널려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널려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죽어 널려 있는 자들이 됐으니 이제 와서 마음 놓고 이들의 살을 먹어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주 비참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진노의 잔치, 이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가지고 이러저러한 자들의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 잔치는 말 그대로 즐기고 아주 기뻐하고 그렇게 뭐 세상에서 잔치의 어떤 내용처럼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잔치를 말하는 게 죽음의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잔치, 진노의 잔치, 멸망의 잔치, 저주의 잔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이 새에게 사람의 그 시신이 먹힘을 당하는 일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다 저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저주.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짐승의 밥이 되는 일을 굉장히 치욕스럽게 여겨요. 뭐 새의 밥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맹수의 밥이 된다든지 또 다른 어떤 사람의 이 몸이 죽어서 짐승의 먹잇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잠언 30장 17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한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그런 말씀이 잠언 30장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불효자는 그 눈이 골짜기한테 먹는단 말이에요. 이 골짜기에 있는 이 까마귀가 그 눈을 파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내용 같고 비극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16장 4절 말씀에도 독한 연병으로 죽어서 누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삶을 사는 자, 그들은 이제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고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26절에도 보면은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 버린 자들의 결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79편 2절에도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내준다. 이게 아주 나쁜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가지고 그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나쁜 짓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는 말이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 또는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 그것을 탄 자들의 살, 자유인이나 종들의 또 작은 자나 큰 자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다 누구였을까요? 복음의 대적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의 이 정로 안에 서 있지 아니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에스겔서 39장의 말씀에 보면 좀 긴 말씀인데 39장 그중에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도 보면은 저주받은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그들의 살이 짐승에게 먹힘을 당하게 되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세계, 그들의 우두머리는 물론이고 그 적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모든 미혹받은 자들은 다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종지부를 찍는 하나님의 풍자적 심판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계속 성도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강권하는 내용처럼 어디로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신앙의 바른 길을 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할 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 세상에도 뭔 일이 터져가지고 그 일을 좀 안일하게 대처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예? 제대로 빨리빨리 그 일을 간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아서 뭐 피해가 더 커졌다는 둥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다는 둥 난리가 나요. 왜 그런 일들에 대하여는 그렇게 말할 줄도 알고 그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심각성을 못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에 대하여 심각성을 의식해야 되고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이 신앙의 군병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로 21절까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히게 됩니다. 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내용은 이제 더 이상의 상황은 없어요. 끝입니다. 끝장입니다. 그 끝은 어떤 끝이냐면은 거기서부터 계속 고통으로 이어지는 끝이라 그런 얘기예요. 끝이라 그래서 이제 아무 상태도 아닌 무의 상태로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런 고통으로서 유황불 붙는 못이라고 하는 불못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불타는 어떤 불속이 아니고 유황불이라고 하는 것은 더 잔인하고 더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 내용으로서 계속 이어져 간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이제 이 통증 클리닉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통증이 있어가지고 간 게 아니고 어떤 분이 통증이 있어가지고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의사가 모르잖아요. 뭐 기계에다가 딱 넣으면은 이 통증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어요. 이게 통증은 뭐예요? 내가 이게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건데 아직 그런 기계는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묻냐면은 자 1에서부터 10까지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1, 2, 3, 4, 5, 6, 7, 8, 9, 10 그런데 본인이 느끼는 이 통증의 고통이 아픔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의사가. 통증 클리닉에 가니까 그걸 묻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면 내가 9 정도는 되는 것 같다. 10까지 있는 중에 9 정도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엄청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도 10이라고 안 하길 다행이지. 아이고 의사가 참 많이 아프시군요. 하면서 이제 뭐 치료를 위해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진단을 해요. 하는데 본인이 느끼는 통증을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구라 그래요. 저는 이 유황불 붙는 못의 고통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냐고 나한테 묻는다면은 글쎄 저는 11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10가지 있는데 그보다 더한 거라 이게요. 예? 그러니까 11까지 아무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최고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보다 더한 게 거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이렇게 뭐 신방할 때도 사용하고 자주 쓰긴 하는데,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다. 세상에 살면서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뭐라 그러냐면은 지옥이 따로 없다 그래. 이게 살아있는 생지옥이라고, 생지옥이라고 사람들이 그래, 생지옥이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지옥이라 그러냐고요? 그건 지옥 근처에도 못 가요.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참기 어렵다고 하는 그 고통이 지옥의 고통 근처에도 못 가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 지옥 고통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표현을 쓰기 어려우니까 성경에서 거기는 뭐 그냥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휴거라고 하는 책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는 거기는 뭐냐면 아유 징그러워라, 뱀이 가득한 그런 곳이라, 그런 굴과도 같은 곳으로 표현돼요. 그리고 거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뱀한테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그 독 때문에 그냥 아파 쩔쩔매. 근데 죽지는 않아. 오죽하면 성경에 보니까 산아 나를 좀 덮어달라, 바위야 나를 숨겨달라 이런데니, 그래도 그게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거죠. 참 큰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진리도 주시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 근데 웬 고집이 그렇게 센지 성경을 따르질 않으려고 하니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고,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 방식대로 예수 믿는 거죠. 짐승 거짓 선지자 잡히는 거예요. 이 짐승에 대해서는 앞에 13장에서도 나타내 주셨던 그런 내용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세상 권력 좋지요. 세상 권력, 세상 가운데서도 무너져요. 한때 그렇게 권력이 날아가던 새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자기가 먼저 떨어지더라고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다 짐승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 따라서 그가 땅의 왕들과 그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게 도전하는데,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백마를 탄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백마를 타고 백마를 타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19절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여기 그 말탄 자가 누굽니까? 앞에 백마를 타신 분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분과 그의 군대, 그의 군대는 누구예요?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들은 성도들이라 해요.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에요. 이렇게 그의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세상의 왕들은 적그리스도의 그렇게 세력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세상 정권을 가지고도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신앙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싸워. 대치 상태이고 싸우는데, 싸워서 뭐 이게 싸움이 그냥 비등해가지고 뭐 이겼다 졌다 이런 싸움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시작했는데 왜 안 하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싸우려고 해봤자 싸워서 맞상대가 되는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이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뭡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랬어요. 성경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미혹받는 일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미혹의 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뭐라냐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예?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우는 굶주린 사자처럼 찾아다닌다고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유인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걸로 말합니다. 어저께는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 문에다 갖다가 전단지 하나를 꽂고 갔어요. A4 용지만한 전단지를 꽂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걸 누가 주워다 줘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와 CBS 기독교 방송하고 그 다음에 한기총하고 자기들이 완전 이들은 마귀예요, 마귀. 그쪽에서 볼 때 마귀로 이야기하고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200가지도 넘게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뭔 얘기까지 거기다 써놨느냐 하면은 그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가지고 또 23장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반대하고 박해하고 이러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자기들을 향한 이런 세력이 기독교, CBS, 한기총 이런 데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인용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예수가 구세주냐 아니냐, 이만희는 사기꾼이냐 사기꾼이 아니냐, 이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건 다 덮어두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다 맞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당시에는 구세주였지만 지금은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구세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만희 교주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만희 총회장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구세주였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에도 지금도 영원까지 오로지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만희 사기꾼 말을 믿어? 예수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막 그냥 뿔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이만희를 사기꾼이라고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나가지고 덤벼든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신천지 식별 방법에 신천지에 대하여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요 화를 나고 덤벼든다 그러더라고요. 미혹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미혹하여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 이미 이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다 지금 살펴보고 온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혀요.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는 다 미혹자들이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를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을 순교시키고 그런 피를 흘리게 하던 자들이었다고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황불 붙는 못, 곧 지옥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영광은 비참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고야 만다. 그런 최후가 오고야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더욱 구별되게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자체적으로도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미 앞에서 보았던 내용인데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조금 앞으로 가서 16장 1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위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의상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핏공로로 입어지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에 오신 겁니다. 이 옷 입고 살아야 돼요. 이미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신혼 입은 무리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라 그랬고, 이들은 많은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환난의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 15절 말씀은 그런 내용이라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믿어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지요. 18장 4절로 다시 넘어와 봅니다. 18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어떻게 해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거기에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기서 빼냄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도 꺼냈다고 하는 얘기로 벌써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예?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라 그런 얘기예요. 예? 우리는 그래서 이미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은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 7번 나와. 7번. 예. 아까 그 16장 15절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는 사람 복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런 복이 있는 자. 우선 첫째는 어디 나오냐면 요건 알아두신 게 좋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1장 3절. 그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14장 13절로 넘어와 가지고 여기에 말씀에는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냐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바른 믿음으로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죽으면 이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주 안에서 죽어야 주 밖에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6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이 수치심에 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19장 9절 말씀에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되어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천국잔치예요.
이 잔치에 초청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20장 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22장으로 넘어가서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멘.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돼.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돼.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2장 14절에 일곱 번째로 복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타기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합니다. 이런 그 복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뭐 크게 나누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이 옷과 관계돼 있어. 옷과 그 옷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거룩한 옷이에요. 뭐 이런 양복, 점퍼, 바바리, 티셔츠 이런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님 공로로 입는 의의 옷, 이 옷을 빨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회개의 생활에 회개의 생활. 말씀을 통하여 지적을 받아도 회개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예수 믿고 있다고 하면 안 돼. 예수를 믿는 건 회개하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건 회개하는 삶이에요. 작든 크든 회개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을 통감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몸부림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는 멸망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계는 멸망합니다. 미혹의 영들은 멸망합니다. 동시에 미혹받은 자들도 멸망합니다. 성도는 구원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하러 오십니다. 영생으로 이끌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해서 남주나 신앙생활 잘해서 남주냐는 말이에요. 이게 나의 복이에요. 나의 복. 이왕 예수 믿을 거 잘 믿어야지. 예? 잘 믿어야지. 얼른 끝나라고 그러나 봐요. 찬송합시다.